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달력의 또 다른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일지라도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가진 자, 곧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이 메시지의 깊은 무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무게를 지닌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혼란이 비처럼 쏟아지고 진리가 소음의 바다에 잠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전능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항상 거센 바람이나 불, 지진 속에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듣고자 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고요하고 세미한 속삭임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강단이나 특정 예언자에게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만함에서 등을 돌리고 감히 고요함 속에 머물며 귀 기울이는 모든 심장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옛 시절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갈라지는 홍해, 천사의 방문, 그리고 산정상을 뒤흔드는 천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꿈을 통해, 심지어 나귀를 통해, 상처 입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이 영혼을 꿰뚫는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시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바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의 도덕적 붕괴, 열방의 불안, 불법의 만연, 그리고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현상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적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해 깨어나고 분별하며 준비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듣고 즉시 믿을 수밖에 없는 우렁차고 명백한 소리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극적인 자연 현상 속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정치, 오락,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영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저 우연히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며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 그분의 음성은 죄와 파괴적인 선택에서 돌이키라는 강한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주저하는 일을 향해 용기 내어 나아가라는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당신 주변의 징후들, 시대의 흐름, 심지어 당신 영혼 깊은 곳의 작은 떨림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소통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영적 엘리트주의나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시되고 인류 역사 속에 메아리쳐온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귀에 닿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꺼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혼돈과 경쟁하듯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늘에 맞춰져 있고 그 영이 겸손하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보다 더 낫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그분 앞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가르침을 마치시며 이 한마디 예리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군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았지만 메시지는 놓쳤습니다. 육신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귀가 멀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듣는 것이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것 이상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분별하고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들을 우연이나 정치적 소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분별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로 자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더욱더 그분께로 파고듭니다.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혹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마음을 닫을 때 열려있는 것, 다른 이들의 마음이 굳어질 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갖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향해 굶주려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직함이 아니라 영의 부드러움으로 구별됩니다. 세상이 안락함, 인기, 그리고 편안함을 향해 달려갈 때 선택받은 자들은 기꺼이 고요히 머물고 애통하며 찾고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 모든 혼란의 잡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흔들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소동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미진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의 기초를 시험할 거대한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신성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고 속이 텅 빈 것들을 드러내며 안락함 속에서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이 흔들림은 경고인 동시에 자비입니다. 파괴 그 자체를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되돌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은 세상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백성,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흔들림은 정부, 경제, 교회, 가정,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무엇이 모래 위에 세워졌고 무엇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명백히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던 많은 것들, 시스템, 기관, 명성, 심지어 전통까지도 그 실체가 폭로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겠지만 거짓된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단지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화하고 다시 정렬하며 그분의 백성을 첫사랑으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에 앞서 항상 흔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재앙과 격변이 선행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부흥 운동들은 항상 국가적 또는 영적 위기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올 때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안락함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안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정체로 보십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을 그분께서는 때로 우리의 소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십니다. 흔들림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 그것이 직업이든 관계든 재정 시스템이든 심지어 사역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맞서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인간의 구조물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릴 것인가. 거룩함에 무감각해진 세대와 마주하고 우리 기초의 균열을 드러내며 모든 거짓된 안정을 뒤흔들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목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순수하고 거룩하며 진실한 것들이 일어설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거룩한 시작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거룩한 재정비입니다. 그것은 땅의 거짓에 맞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일어서고 깨어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세대는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시적인 과장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신성한 설계에 따라 이곳에 놓였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그들 자신의 삶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미래를 위해 미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존재, 당신의 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혼돈, 위기, 부패에 직면했던 모든 세대는 동시에 신성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대는 영적 충돌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리가 도전을 받고 도덕이 제정이 되며 정체성이 상실되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혼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끊어진 순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세상이 거의 본 적 없는 담대함으로 걸어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은 목소리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려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산만하게 하고 분열시키며 낙담시킵니다. 이 세대가 그토록 격렬한 공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에서 도덕적 타협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의 위기에서 중독과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 공격들은 더 깊은 진실의 증거입니다. 원수는 이 세대가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 세대가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목적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에 떱니다. 그들은 이 세대가 인기보다 거룩함을, 타협보다 순종을, 편리함보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대를 그분의 구속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움직임은 자신이 더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감히 믿는 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와서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이 이 시간에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며 어떤 운동의 외침도 아닙니다. 전능자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부르심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안에서 그 부르심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긴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전통을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전히 타협 없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백성을 벼랑 끝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우상들로부터, 그들이 신뢰했던 시스템들로부터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한 분께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음을, 거룩한 것을 대체하는 것들을 허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삶에 안주해 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반항적인 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자, 미지근한 자, 산만한 자, 그리고 지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돌아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요구합니다.
선다는 것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가 조롱당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다는 것은 당신이 어둠에 잠식되어가는 세상에서 빛을 운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굳건히 서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거절, 조롱 또는 저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사랑받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담대하며 구별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섰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섰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에 맞서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한번 일어나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 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분노가 아닌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수동적인 믿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에 도달했고 하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자에게 그 부르심이 전해졌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굳건히 서십시오. 결국 역사를 바꾸는 것은 군중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자리에 앉아있기를 거부한 남은 자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듣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삶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산만한 것들을 잠재우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그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지만 항상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되지만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당신 영혼 깊은 곳의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듣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와 갈망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의 부담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없이 그분의 임재가 주는 혜택만을 원합니다. 듣는 것은 단지 귀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역을 통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에게 속삭이십니다. 진실한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세대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세상의 의견, 오락, 두려움,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영감으로, 진리를 소음으로, 확신을 감정으로 대체했습니다. 듣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듣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타협으로 막혀 있을 때 분별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의 힘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듣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시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당신의 계획 속으로 서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절박한 자에게,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음성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